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6절부터 17절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알곡과 쭉정이,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 나와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지.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6개월인가 앞서서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을 그 유대교로 모든 백성들을 지도하던, 가르치던, 그리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도록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까지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또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쫓고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저 엄청난 그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도 건들지 못했던 것은 그를 선지자로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까지 잘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 잘 믿고 있었으면, 아니,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외쳤겠어요? 그런데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고,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우리는 흔히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단어로 합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러는데, 이건 따로따로 띄워놓고 봐야 되는 게, 우리가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리라 하더냐. 아니, 이제까지 최고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세례 요한은 대뜸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독서를 날리잖아요. 책망을 하잖아요. 뭐가 없다고, 뭐를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회개.
그리고 열매. 회개는 많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열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라, 그게 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왜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왜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것은 믿음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때도 마찬가지요. 구약 때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끄집어내서 말하느냐 하면은 믿음을 말하는 거라, 믿음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내놔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열매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이들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그거를 다른 성경에는,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다른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외쳤느냐 말이죠. 그들은 열매가 없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 회개, 그리고 열매. 요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건데,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들에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은 이들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한 합당한 열매. 그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17절에서 말하는 쭉정이요, 쭉정이. 결론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17절에서. 아니, 물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앞서서 나온 이 세례 요한이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17절에 그렇게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열매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 열매가 없으면, 회개에 합당한 회개, 그리고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게 뭐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는 것은 태워진다니, 그게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뭐 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데 이게 없어. 뭐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은 멸망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 그랬고, 또 누가복음 7장 30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뭐 제사장들이나 또 뭐 서기관들이나 물론 다른 성경에 이런 사람들도 언급이 되죠. 예수님이 언급하셨죠.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게 바로 회개 그리고 합당한 열매, 그게 없었단 말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사실은 조건이에요. 그게 다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또 10절부터 보면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또 12절에도 11절에도 옷 두 벌 있는, 12절에도 세리들, 13절에도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도 군인들에게, 14절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거를 세례 요한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를요? 열매. 회개를, 자,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를 했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열매. 그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 이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그 열매가 뭐냐 말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대충 알아요. 물론 자세히 알아야 되지만, 제가 말씀을 하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거 말씀 들어보면 회개에 대해서 감이 잡힐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열매를 말하기 위함. 그럼 열매가 뭐냐 말이요. 회개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없으면 회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 그게 뭐냐면은, 그 열매가 뭐냐면은 사랑이요, 사랑. 그게 사랑이요, 사랑. 열매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0절에 뭐라 했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열매를 말하니까 열매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이요.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이요. 아니,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불의 도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 나눠주란 말은,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라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 사랑, 영혼 사랑.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은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사랑하고 영혼을,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하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까지요? 그래서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누구를요?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을.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도덕윤리적인 말씀이 아니고 옷 없는 사람 옷 나눠주라는 거,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 주라는 게 이게 불우이웃 돕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뭐를 행해요? 옷 없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고 영혼 사랑해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회개와 합당한 열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야고보서 2장 읽어보세요. 14절 이하인가요? 거기도 똑같은 내용을 나오고 있어요. 아니,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너는 가서 배불리 먹어라 그러면 되느냐 이 말이요. 네가 줘라 이만. 네가 줘라. 먹을 걸 줘야지. 주지도 않으면서 가서 너 배불리 먹어. 먹을 게 있어야지 그 사람은. 그 야고보가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이요. 행함을 보이라 이 말이요. 나타내라 이 말이요.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게 결국엔 그게 믿음이요. 사랑을 행하는 게 믿음이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목숨 걸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정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할 적이 많잖아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요. 예?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 또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랑으로. 돌멩이로 내리치는데 그 사람들을 불쌍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게 뭐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람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기를 저주하고 돌로 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성령이라.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순교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지 없을 때가 많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목숨 걸고 믿느냐 말이요. 성령으로 믿으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요. 내 몸처럼 성령으로 행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정말 기억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원수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고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요.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게 뭐예요? 아니, 불우이웃 돕기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란 얘기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그 영혼을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열매예요. 열매.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모든 죄를 덮는 거예요. 그게 회개,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사함이에요, 그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또 성경에 그대로 또 재현이 되죠. 재현이 돼. 예수님 앞에 재현이 돼. 그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세리 삭개오예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세리인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한번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면은, 잠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 회개에 합당한 회개하고 열매. 사랑이라니까요.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삭개오와 예수님 대화 속에서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가 손가락질 받던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회개하고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랬어요. 아니, 이거 했다고 구원받아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아니, 삭개오가 뭘 했는데?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아니, 삭개오는 뭘 했어요? 아니, 예수님 만나서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 열매예요. 이게 열매. 사랑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웃이, 가난한 이웃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해요. 구제를 해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삭개오처럼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구제하라 이 말이에요. 이웃 영혼을 사랑해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그거 없으면 꽝이요. 그게 없으면 구제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누구예요? 테레사 수녀가 아무리 구제했어도 그가 예수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는 지옥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무슨 사랑이요? 이게 열매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준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삭개오가 그걸 행한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야. 삭개오가 구원받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와 합당한 열매. 그것은 사랑이에요. 또 다른 사람 있잖아요.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은 백부장이요.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그 백부장, 군인이 뭘 했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아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뭐라고요?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군인이요, 군인. 오늘 누가복음 3장 14절에 나오는 군인의 대표가 누구예요?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같은 사람이요. 군인들에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엔 사랑하란 얘기예요. 이웃 사랑하란 얘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란 얘기예요. 어떤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그 사랑을 군인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대표 주직자가 마태복음 8장 나오는 백부장이라니까요. 백부장은 자기 밑에 군대 지휘관이요. 100명이나 자기 밑에 사람이 있어요. 로마 군대 100명을 자기 밑에 지휘관이요. 두고 있는 지휘관 백부장. 근데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왜 그랬겠어요? 그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행한 거라 말이에요. 실천한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도 놀라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 하잖아요. 믿음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그 열매를 행한 것을 보고 나타낸 것을 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요.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이파리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누가 사랑이 없어요? 누가 사랑이 없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뭐라고요? 오늘 7절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이 된다. 멸망길을 걸어가는 거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17절에서는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에요. 결론은.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 아니, 성경에 다 있는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사랑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11조를 해도, 구제를 해도, 봉사를 해도, 충성을 해도, 전도를 해도, 그 무엇을 해도 신앙생활은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빠지면 꽝이라니까요. 아니, 그걸 빠졌어요. 누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사들이 그게 빠졌어요. 뭐가요? 회개, 사랑.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랬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교회는 그냥 무작정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요.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만,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요. 정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니까요. 사랑해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해도 하나님 사랑해서 해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사회생활을 해도 사랑해서 해야 그게 열매로 나오는. 그래, 다시 또 본문 말씀,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3장 이제 14절까지 했어요. 15절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제 예수님 얘기예요. 구원자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17절에 그게 결론이에요. 끝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린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 농사꾼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알곡은 농사꾼이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고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당시에 쭉정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쏘시개예요. 불쏘시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 알곡과 쭉정이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같아요. 똑같아 보여요. 별 차이가 없어요. 알곡이나 쭉정이나 자라는 동안은, 우리가 사는 동안은 목숨이 붙어 있는 이상은 알곡과 쭉정이는 똑같아 보여요. 아무 차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보여요. 교회 다니는 건 다 똑같아 보여요. 신앙생활 하는데 별 차이 없어 보여요. 알곡과 쭉정이가. 아니, 그런데 결국에는 끝날에 가서,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에 가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하늘과 땅처럼, 천국과 지옥처럼 이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은 똑같아요. 예?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거, 예? 똑같아요. 공기 마시고 사는 거 똑같아요. 예? 밥 먹어야 살고 안 먹으면 죽게 되는 거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 많게 살고 어떤 사람 가난하게 사는 거 똑같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뭐 별 차이 없어요. 예? 그러나 타작마당에서 세상 끝날에는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라. 그게 뭐라고요? 뭘로 정해진다고요? 회개 그리고 합당한 열매. 회개 더하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구원하심, 하나님의 하심을 보는 과정이에요. 보는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그게 알곡이에요, 알곡. 쭉정이는 뭐가 없어요? 똑같아요. 쭉정이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쭉정이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또 누구예요? 율법사들. 마태복음에서 뭐 누구예요? 또 사두개인들. 이들엔 뭐가 없었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고 사랑, 그 열매가 없었다니까요.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니까요. 아니 이들은 하나님 믿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뭐가 없었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걸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사랑이 없어. 회개 그리고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알곡과 쭉정이. 누가요? 회개와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놓아야지만이 아니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처럼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또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내용들은 다 들어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있잖아요. 뭘 행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으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열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아니 바리새인들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사두개인들도 믿었어요. 하나님. 근데 뭐가 없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결국에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갈라진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라고요? 삭개오, 세리 삭개오. 세리 중에서는 대표가 삭개오요. 또 군인 중에 대표는 누구라고요? 백부장. 이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곡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열매, 9절 말씀처럼 좋은 열매 맺어서 삭개오처럼 백부장처럼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므로 알곡 성도, 알곡 교인, 알곡 신자가 돼서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는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첫째가는 계명이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수많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또한 기록했나이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대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고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정말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열매가 없어서 멸망길을 걸어간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율법사들처럼 어리석은 믿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정말 열매가 있는 믿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